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면, 좀 기다리면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세월은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날이 두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만사랑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아주 반가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살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헬라 원문에서 표시하고 있는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 그러면은, 사자가 며칠 굶었어요. 먹을 걸 못 잡아가지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 잡았어요. 탁 잡아서 앞발에 움켜쥐고 잡았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우게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게 편안한 겁니다. 사탄이 먼저 알아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저건 내 밥이니까 안 건드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맨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저놈은 원수야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들지 못합니다.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리는 거예요. 기회를 찾습니다. 틈이 날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낙심할 때,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면은 세상을 또 바라보거든요. 뭐 좋은 게 없나 하고, 그럴 때를 노렸다가 함정을 파고 넘어지게 만들고 올물을 놓아서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똘마니로 다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질질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서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고 다니면은 결국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때가 많이 늦어요. 상급을 받아야 될 때에 상급도 없게 되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원수 마귀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원수가, 군인들이 원수와 싸울 적에 대적한다, 싸운다, 그런 내용을 베드로서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 동물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도 식물도 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만 가지고 사는 육신적인 삶은 그저
한 100년 안에 끝나게 됩니다. 시한부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까지 본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낙원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목숨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물으면은 대답을 못합니다. 철학자들도 딱 부러진 대답을 못해요. 인문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나요? 어떤 게 마음이에요? 양심이 있나요? 양심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과학이 발전돼 있어 갖고 머리카락 한 2, 3mm만 가져도 DNA를 검출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분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분석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이것은 무슨 씨앗이다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근본적인 거, 모든 식물의 생명, 짐승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씨앗이 전수되는 것이며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루면서 낳아서 키우는 것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로봇을 만들지만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함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뜻이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굴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한 것이에요. 함께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자든지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은 돈을 벌어오는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벌면서 별 고난을 다 당합니다. 별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래도 돈을 받아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조금 얻어먹는 것으로 그럼으로 인하여 이 지상에 주저앉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서 믿는 믿음에서 씨앗이 돼서 그게 자라서 확
확고한 믿음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전 모태 교인으로서 그냥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거는 적응을 못합니다.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도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뼈저리게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므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그들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볼 터인데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7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과 재난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10절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천년 왕국을 주어진 다음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 완성된다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 것은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 재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지진을 경험해 봤나요? 언제 우리가 전쟁에 휩쓸려 봤나요? 6.25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실감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은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이 화면에서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하나의 징조들로 이것을 지난 다음에 공중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수백 배나 더한 아주 생지옥 같은 7년 환란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직미직 예수 믿다가는 7년 대환란에서 그 속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겪고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냐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냐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키워나갈 적에는 그런 사람들은 7년 환란에 임하지 않도록 공중 휴거되게 하셔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한다는 말씀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뭐 마약을 하든지 뭐 술독에 빠져 살든지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며칠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은 만신창에 되어져서 사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간을 어찌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그런 짐승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지진의 소식을 듣거나 민족이 민족끼리 내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은 정상적이 아니다. 바르게 가야 되는 사람이 바르게 가지 않은 사람, 정도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마귀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힘을 잃어요. 영적 힘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하라, 또 설교를 자주 들으라.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기도가 보태지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다 보면 사탄에게 집니다. 큰 소리 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교회 매주 안 나가도 성경 안 봐도 설교 안 들어도 견딜 수 있어. 내 믿음 갖고 내가 주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영적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젓하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까? 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좋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